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회전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겪어오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꼭 간구했던 대로 들어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항상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데 연합 예배 드리면서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못 모일 줄 알았는데 정말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백신과 함께 우리가 더 이 자리를 회복해 나갈 때 우리가 코로나에 들어갈 때 은혜롭게 우리가 정말 주의 빛과 소금을 사명을 다했듯이 이제 회복돼 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간구하실 때 염려하지 마세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확신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론 절망스럽고 때론 너무나 힘든 그런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정말 더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계속 왕이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서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아말렉, 동쪽으로는 에돔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믿음 가운데 온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전쟁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다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아직 그걸 누리지 못하죠.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평안치 못했어요. 왜 평안치 못했죠? 더 큰 궁전을 짓지 못해서, 영토를 더 확장하지 못해서?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2주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렸는데요. 6장 17절에 보면 성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궤가 궁전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궤를 그럼 어디다 놓았을까? 사무엘하 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는데 궁전 안에 드린 게 아니라, 빌딩 안에 드린 게 아니라 장막 안에 두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장막 안에 둔 것은 다른 이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근데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요,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함께 움직이시기를 원하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낮아지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법궤가 그 성막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장막을 통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장막 안에 그 법궤를 두긴 했어도 그 허름한 장막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영 편치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참 조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궤를 옮겨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아주 멋있는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궤를 수레 위에 올려놨던 그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무고한 웃사가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일을 기억하는지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먼저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근데 이번엔 나단이 실수를 합니다. 다윗의 제안에 나단은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나단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장막을 보면서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라,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죠. 나단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나단이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그만큼 확신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 나단에게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 생각 자체가 좀 우습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 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마음이었어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뭐 무슨 재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5절에 하신 그 질문은 다윗을 책망하거나 다윗을 무시하는 질문은 아니었다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받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떤 일을 하시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근데 이게 보통 집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통해서 지어주시는데 영원히 보존될 집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16절에 이 약속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요 다윗의 언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모든 족속을 너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언약은요 이 땅에서의 언약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되는 언약이에요. 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 해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됩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는요 성격은 다르지만 두 종류의 언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둘 다 하나 공통점인데 다 생명을 걸고 맺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조약입니다. 영어로 treaty라고 합니다. 보통 힘 있는 나라의 왕이 힘이 없거나 전쟁에 진 나라 왕과 또는 백성들과 맺는 언약입니다. 이런 조약에는요 힘이 있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명시됩니다. 그리고 힘없는 쪽은 그 조건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게 돼요. 사실 우리나라 과거에도 그런 부끄러운 조약이 있었죠. 뭐 한일 합방 조약이라든지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조약이죠.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런 조약은요 보통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조약이 깨지고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보통 그 벌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요 힘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맺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조약입니다. 근데 두 번째 언약은요 또 달라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grant라고 하는데 이걸 호의로 그렇게 번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극에 보면 이제 뭐 성은이 만극합니다. 뭐 그런 하나님 임금의 그런 은혜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데 호의. 그래서 보통 왕이 힘없는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 맺는 언약이 바로 이 호의입니다. 이 경우에는 언약을 지킬 책임이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해주는 왕에게 있게 되는데 혹시 왕의 호의를 막거나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의 진노는 물론 저주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체면을 걸고 약속하는 언약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막 올랐을 때 사실 상황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아들들과 함께 죽었지만 살아남은 후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시에 두 왕이 서게 되는데 그 당시 그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울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과 헤브론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브넬이 헤브론에 오면서 사실 상당히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안전을 요구하죠. 그래서 다윗이 안전을 약속하면서 호의의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지켜줄 거다. 안전할 거다. 생명이 보장될 거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 밑에 요압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엘이라고 있었는데 그만 그 전에 있던 전쟁터에서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막 추격해 오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아사엘이.
그래서 쫓아오지 말라고. 내가 너를 죽이거나 해야 하면 네 형을 어떻게 보겠냐고. 쫓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굳이 쫓아와서 아브넬이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만 그 창이 뚫고 지나가서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요압이 그걸 앙심에 품습니다.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앙심을 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왔을 때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다윗이 그 사건을 많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게 막 왕좌에 올랐을 때 일인데요. 40년 후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자기의 언약을 깬 그 요압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호의는 왕이 밑에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에는 다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조약이었을까요? 아니면 호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아시겠지만 후자입니다. 호의의 언약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이었어요. 내가 널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까지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근데 사실 원문에는 이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고 그들을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안전과 쉼을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편안히 살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많은 시편을 저술해서 지켜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1절에 나온 이 내용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혹시 이 내용이 다윗의 통치 말기에 주신 게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주어졌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겠다 한 그 약속이 그 가운데 있었음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요,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모든 책임을.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 하는데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뭐죠?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수완이 차서 죽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이야기같이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천수를 다하게 된다는 뜻이죠. 내가 천수를 다해서 죽고 나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너에게서 나온 그 후계자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하세요. 다윗이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남은 여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남은 여생을 잘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거저 주신 언약이래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받는 상이나 희생을 해서 받는 대가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선물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렇죠? 선물을 주고받는 마음처럼 기쁜 마음이 없어요.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정말 다윗을 위해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다윗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세 번째,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죽기 전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조건을 붙일 만도 한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 후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밧세바의 불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훗날 또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강행했던 그런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사실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확실히 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언약에는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그대로 남아요. 오히려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죠? 다윗의 씨를 양자 삼으시겠다. 혈족 관계를 맺겠다 그렇게 하세요. 양자를 삼으신 그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거니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내고 파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듯이 바로잡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세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정리해 보면요,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지켜주시고 모든 책임을 다 져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네,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돼요. 이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죠. 비록 다윗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북왕국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70년 포로생활을 하고 돌아오지만 그 후 또 줄곧 식민지 통치를 면치 못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다윗 자손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간절히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뭐라고 소리쳤는지 기억하시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 그날 무리는요, 영원한 나라까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의 이름도 없는 그 마을에 결혼을 5번 하고 실패한 그 여인의 마음 속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있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으면 하는 그 다윗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신 겁니다. 사실 그래요. 성전은요, 지어놓으면 끝입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어떤 말을 남기죠? 성전을 그렇게 멋있게 짓고 궁전도 얼마나 크게 졌습니까? 자, 그렇게 엄청난 그런 건물들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만족하고 만족하니 만족하여 만족하도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뭐가 헛돼요? 이게 그런 겁니다. 건축이 그래요. 지어놓으면 좋긴 하지만 한순간에 허무해.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냥 허무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시죠? 수완이 차서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 수완이 차서 죽음 후에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아직 누군지도 확실치 않지만 그의 왕위를 이을 아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양자 삼으셔서 직접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그 약속을 다윗이 마음에 품게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게 돼요. 죽음 후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세상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이런 걸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럴지 몰라요. 다윗은 아니었어요. 볼 수 없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그 미래를 위해 남은 생애를 바치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게 돼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모으고 물건을 준비하죠. 사치하고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중에 자기 왕관까지 벗어서 내려놨어요. 죽기 전에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들의 사역을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성전에서 부를 찬양을 직접 그가 짓고, 그리고 찬양대를 한 팀도 아니가 24팀 24반차를 만들어서 찬양을 준비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다윗이 왕위를 이을 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요, 아이를 위해서 참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죠. 바세바의 불륜 가운데 태어난 첫 아이, 그 아이가 아팠을 때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요즘 파더와이스 일기 지금 매주 목요일 저녁 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시 반에 하는데 어떨 때는 9시 반, 거진 10시에 끝나기도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려면 좀 힘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몸은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잠을 설칠 정도로 힘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느껴져요. 지난주에는 우리 아버지의 비전 기도문을 나눴어요. 우리 아버지들 한 분 한 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놓고 간절히 기도문을 읽는데, 돌아가면서 쭉 읽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다 나누면 좋지만 그 중에 한 분 그 기도문을 제가 익명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비전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힘들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갖기 어려웠던 아이였는데 너무 지쳐서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 주신 아기가 벌써 3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 약속드린 대로 주님께서 이 아이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아이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좋은 직장과 많은 재산을 갖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그런 것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설령 그것을 얻은 즉 다시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아이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기뻐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시기에 세상의 유혹을 버리는 연습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젊고 어릴 때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셔서 그가 장성한 때 연습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와 아내가 아이가 주님을 따라 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 행여나 저희가 아프거나 병들어 저희 때문에 이 아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저는 우리 아버지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기대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실까? 다윗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왕위에 올라서 1000번제를 드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던 솔로몬의 그 모습, 여러분, 전 절대로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훗날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런 글을 남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렸으면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영원한 집이 남아있죠. 다윗에게 해주신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에 지어져 갑니다.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땅 끝까지 함께 하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죠. 일용할 양식 걱정할 필요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남은 여생 다윗과 같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새 언약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위해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나라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원한 집이 되어서 그 안에 거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품는 가운데 저희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온전히 다윗과 같이 주님께 드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윗의 그 삶을 한번 다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언약과 함께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마음속에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 마음이 다윗 한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의 소망이 됩니다.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정말 너무나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마음에 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과 같이 영혼을 마음에 품는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냥 세상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 것에 넘쳐 있었다면 아버지, 이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그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얼마이면 남게 없이 아버지, 하루하루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왕관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듯이 저희들 또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온 민족과 열방이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이 시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 땅을 진동하게 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그들의 그 절망과 좌절이 아버지, 시끄럽고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그것이 혐오범죄를 할지라도 아버지, 극복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파도 앞에서